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민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무엇인가입니다.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로마 가톨릭의 경우에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답을 교황, 주교, 사제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평신도들은 그냥 그들이 가르치는 교회의 개념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의 신앙과 신학을 이어가는 우리 개신교의 경우는 문제가 다른데,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으로부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옥중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 오늘 본문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성경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만큼 우리 삶에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성경에는 5가지 부르심이 나옵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예배로의 부르심, 교회로의 부르심, 일상적인 삶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명과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예배로의 부르심, 교회로의 부르심, 일상적인 삶으로의 부르심, 특별한 사명과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언약의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비로소 우리 삶은 의미를 갖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곧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 이 사실을 배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우연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덕분인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섭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1장 5절과 9절에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11절에는 미리 결정하셨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무엇을 택하셨느냐, 무엇을 예정하시고 무엇을 미리 결정하셨느냐, 바로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택하셨고, 우리를 교회로 예정하셨고, 우리를 교회로 미리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로 모인 것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인데, 이것을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하면 늘 구원과 예정을 연결시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예정하시고 부르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예정과 그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방식은 언제나 공동체적이며 언약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적이고 언약적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 교회로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교회 없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나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에도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가족이며 그 밖에는 통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언제나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곧 교회로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부르심이라는 표현이 한 번만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헬라어 성경에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두 번 사용하여 강조하는 것인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너희를 부르셨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한 사람을 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한 자리로 부르셔서 공동체로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요,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결코 나홀로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언제나 공동체적이며 교회적입니다. 즉 구원을 받아도 함께 같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교회를 떠나 골방에서 나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예정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그 구원이 실현되는 모습은 언제나 교회적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나는 교회가 아니었다면 성경을 배우지도
구원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칼빈도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성화시키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였는데, 이 표현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화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 이러한 의미로 바꿀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서로의 구원을 위해, 서로의 신앙과 삶을 세우기 위해 서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 부모의 역할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의 신앙과 삶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세워가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교회로 부르셔서 구원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이 공동체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서로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과 믿음 가운데 꼭 새기시기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면 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성품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성품들이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구원을 위해, 서로의 성숙한 신앙과 삶을 위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분명 힘이 되고 좋은 것인데, 실제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 우리의 가치관, 심지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겸손과 온유라고 가르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이 무언가를 쭉 나열하는 항목이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을 제일 먼저 언급하는데,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성품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다음 바울이 말하는 온유는 이 겸손과 그 뿌리가 같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것이 온유인데, 겸손과 온유 이 두 가지 성품은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나오는 성품입니다. 매사에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겸손할 수도 온유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만 높이고 언제나 남들을 자기보다 더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언급하는 성품은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은 모두 기다림과 관련이 있는데 이 기다림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듯 교회를 지체를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 기다리지 못하고 용납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여 신뢰가 떨어지고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 가운데 기다리고 참고 용납할 수 있는가? 맞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는 것, 온유한 것, 무엇보다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 특별히 나만 오래 참아야 하는가? 왜 언제나 나만 용납해야 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일하실 그 때를 기다립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사랑을 아는 자는 기다리며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며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이라는 성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러한 성품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3절을 통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타락했던 우리는 본질상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분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은혜와 평강보다는 분열과 다툼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교회는 하나이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화평의 영이시며 성령의 능력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띠가 되며 성도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사랑의 고리가 되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저 사람과는 하나 될 수 없다. 나는 저 사람과 하나 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나는 저 사람과는 하나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반드시 하나인 이유를 7가지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부터 보면 몸이 하나이며 성령이 하나이며 소망도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주님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바울이 무언가를 나열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는 원래부터 하나였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것을 나열하는데 특별히 뒤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 세례, 믿음, 주님, 소망, 성령 그리고 몸 이러한 순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언약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자라가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중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7가지 가정을 겪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오래 참을 수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7가지에 근거하여 날마다 그리고 오늘도 새롭게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며 무엇보다 구원으로의 부르심도 이 교회 공동체라는 방편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부르심을 이 공동체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성품이 4가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기다려주며 더 참고 더 용납하시기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 이 4가지 성품이 우리 공동체 안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세례도 믿음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소망도 성령도 그리고 몸도 하나인데 우리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교회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래 참는 것이 너무 힘들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7가지 하나됨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리고 오늘도 새롭게 하나됨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교회의 본질을 배우고, 오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며,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로 하나됨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